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여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라기보다도 행함은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고 믿음 위에 행함이 행해짐으로 더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함으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도 될 수 없음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행위로 예수를 믿는다고 온전히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믿음의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입술을 통해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임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행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주후 48년 49년경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있기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20년이 채 되지 않는 때에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그 시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야고보가 지금 이 야고보가 그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시기였고 그들에게 불붙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의식적인 신앙이 그들에게 의연히 도로 들어오게 되어서 정말 그냥 하나의 종교의 행위를 하고 있는 이들이 많음을 보면서 야고보가 지금 그들에게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보게 되면 참 시작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형제여라고 불렀습니다. 믿음 있는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도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허탄한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허탄한 사람은 원어로 보게 되면 야 이 텅 빈 사람아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보리를 수확하는데 지금 보리 수확기잖아요. 보리를 수확하는데 노래서 너무 알곡이 탱글탱글 연그러서 야 이번에는 풍년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탈곡해 보니까 다 쭉정이에요.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지금 풍성한 알곡으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 텅 비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문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교인입니다. 저 사람 교회를 다니지 교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향해서 허탄한 사람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다른 교회의 본이 될 만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야고보가 발견한 게 뭐라고요? 속이 텅 빈 너무너무 허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이의 관계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내게 이익이 있으면 서로 사랑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러나 이익관계가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랑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용서를 말하지만 앙심을 품고 판단합니다. 긍휼을 말하지만 진심을 다해 돕지 않고 인색한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헛것은 무엇입니까? 가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종교적인 열심이 알곡이 없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에 이렇게 겉모습은 화려하고 알곡이 없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부류에 속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이 부류에 속한 자라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는 종교 행위를 하기에 정말 쉬운 자들입니다. 내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내 개인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힘쓰는 것보다도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걸핏 잘못하면 목회자들이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귀한 삶을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열심히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이 비어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풍성한 영성을 가지고 있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또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내야 합니다. 목회자는 전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되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라고 말씀을 배웠으면 사랑해라고 표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자녀들이 왔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별로 반갑지 않은 겁니다. 왔으면 왔다고 이야기하고 뭔가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치고 자기 할 일을 한다면 여러분 직장보다 더 못한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곳에 내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곳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은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 혹시 혼자 사시는 분 계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위로를 받으시고 그 넓은 공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어리석은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마음 아파하면서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한 사람을 두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는 달리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직 이삭이 생기기도 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를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과적인 행함이 따라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내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이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필요를 따라서 아이가 생선을 구하면 돌을 주자, 그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면 받는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신다는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라가 하나님 뜻이 이것이 아닌가벼. 내 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들어가. 그러면 그 아들 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 말에 아브라함이 솔깃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지. 그리고 그 말씀에 실수가 없어야 되죠.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누이라.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거짓말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의롭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엉망인 인생이죠. 불과 몇 개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뭔가를 지켜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그 의로움은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능력에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뭡니까? 순종을 의미합니다. 주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내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만약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 다시 살려내시든지 아니면 지금 100세가 되었지만 또다시 그 아이를 주실 것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어린 아이가 아빠 하고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죠? 안아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 달려갑니다. 근데 막 달려가는데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냥 발 앞에서 막 뭉개고 있는데 그냥 왔어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아이가 또 뛰어올까 안 뛰어올까요? 안 뛰어옵니다. 아이가 아빠 하고 왔는데 아빠가 안아서 번뜩 안아들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너무 좋아해서 다음에 또 옵니다. 자, 또 하나의 비로 보면 소파에 있다가 아이가 이리 와 했어요.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이리 와 했어요.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거기가 떨어지는 자리라도 어떻게 해요? 와요 안 와요? 이렇게 해야 하네요.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내 엄마 아빠가 분명히 받아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이러다가 혹시 부모가 살짝 한눈 팔다가 아이가 딱 작동 모르게 뛰어버리면 우리는 그 아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고 날 수 있어.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우리는 그렇게 어린 아이가 부모를 100% 신뢰하고 의지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시 죽었지만 죽은 것을 살리실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눈 팔다가 아이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사건과 사고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실망을 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까워하고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제 아이들의 이름 앞으로 다 내려놓다가 생각해 보십시다. 다 줬는데 또 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큰 걸 줬는데 여러분 또 뭘 더 안 주겠다고 욕심 부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우리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까지 내어 주신 이가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도 없습니다. 아들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구원인 것이죠. 그것을 주신 것이 작은 것도 왜 안 주겠냔 말이죠.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 믿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행하였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약속된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편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어떤지를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런 재산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소유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 나를 도울 수 있을 만큼은 여력이 있으면 자녀들이 와서 정말 해서는 안 되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요 부모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와서 요청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요. 못 하지요. 왜? 내가 그렇게 매일 해봤자 부모가 마음 아파할 뿐이고 나도 더 마음 아플 뿐이거든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요? 부모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무한대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책임지셔야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좀 때를 쓰십시오. 앙탈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구한 것 이상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다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때서야 더욱 확실하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에서 그가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양에 차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란이라는 곳에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라는 곳은 거의 시대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적으로 거의 같은 문화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풍토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고향 생각이 나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그곳에 주저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함께 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너 멈춰?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그가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가 낙심하고 있으니까 자식이 없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왜 걱정하느냐?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이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 누이라 속이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갈을 자기 첩으로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사라의 태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이루겠다 하신 말씀을 그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러니 온전한 믿음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결정적인 믿음의 결과를 보이기 위한 사건으로 뭘 요구하셨어요?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쉬었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약속,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혹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모리아 산에 데려갔을까요? 내게 있는 것 없는 거 다 빼가지고 빨리 도망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했을지, 어떤 것이 그 아이를 살릴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면 그 아들을 살리는 방법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떠나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들 이삭이 아버지 번제물에 바칠 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제단 위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그리고 누구를 묶어요? 아들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뭘 빼들어요? 칼을 빼들어요. 그들은 유목 생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단 한 칼에 그 동물을 고통 없이 죽입니다. 이건 그들에게 숙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잡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중심부를 찔러서 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됐다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너의 믿음이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라면서 그에게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이 있는 줄을 알았지만 결과적인 믿음의 행위에 그의 행위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행위가 뭐였다고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친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야고보가 설득력 있는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믿음만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에 증명되는 결과임을,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상호관계 속에서 함께 걸어가야 하는, 오른발과 왼발이 함께 걷고 오른팔과 왼발이 함께 저을 때 힘있게 나가는 것처럼 믿음의 삶에 믿음과 행함은 동시적으로 함께 가야 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브라함이 행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이사야 41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 되심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특별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행함이 그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고 그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확증해 주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내가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으면 정말 작은 자에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바라고, 용서하겠다고 하면 한없이 용서하시고 이해하겠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으시고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만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누구의 예를 드냐면 바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 또한 헛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행함으로 그들은 제가 행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뭔가를 행한다라고 남들 앞에 보여주기 식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믿음이 없다 말씀하셨고 그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부심이 컸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도 합니다. 나는 주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 율법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주여 주여 기도하고 앞에서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그들이 보기에 이야 정말 멋있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러분 수염을 막 이렇게 길게 치렁치렁 걷는 사람이 있고요. 옷에 수술을 길게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의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만큼 수염도 길고요. 수술도 길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의식적인 모습 속에서 나는 경건하다라고 자랑 삼아 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그렇게 정말 경건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을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 네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들 향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허탄한 사람과 동일한 의미의 그들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요, 기생 라합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느냐?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앞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뭐라고요? 내가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가 산다는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 지금 현재 자기들의 민족이 살고 있지만 자기도 그 백성이고 그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주인이 앞으로 누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여기 붙고 저기 붙는 간신뱅이가 아니라 이 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기 때문에 이 땅은 너희들의 것이다. 당연히 너희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들이 나를 기억한다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도 기억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 정탐꾼들이 그래서 그 땅, 그들 기생 라합의 집에
깃발을 달게 하고 나중에 그 땅에 나중에 그 땅을 점령하러 왔을 때 기생 라합의 집만 점령하지 않고 살려주게 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둘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둔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내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담대함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바꿀 만한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남을 도와주다가 내가 해로운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 때 아니면 우리가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서 많이 보면서 나는 전혀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도울 마음도 없습니다. 도둑놈이 갑자기 우리 집에 딱 들어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도둑을 숨겨줬다고 오히려 내가 그 도둑을 숨겨준 자로 공범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그럴 마음도 없는데 그가 와서 숨었을 뿐인데 그런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누명만 쓰면 얼마나 다행이게요. 어떻게 돼요? 적군이에요, 적군. 그 나라의 적군을 숨겨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내 가문을 걸고 그 생명을 걸고 행하는 일입니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기생 라합이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믿음으로, 그 약속된 말씀을 그가 알았기에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옳겠다고 여긴 믿음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말씀을 들으면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내 인간적인 자아가 죽어지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결정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한 몸부림으로 오늘도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를 듣게 된 것이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고 그들에게 만약에 공개해서 드러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뻔하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민족을 다 쓸어버렸던 것처럼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행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동일하게 여겨주셨고 그 믿음의 행함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지만 기생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좋지 못한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에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믿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믿는 자들 중에 알곡처럼 보이지만 껍데기인 신앙이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을 몸과 영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떠나니라라고 되어 있죠. 영이 떠나면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우리의 육신은 죽어요. 영과 몸은 하나입니다. 이처럼 지금 야고보는 행함과 믿음을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행함도 몸 없는 영혼과 같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치 없는 것을 여긴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일어나야 할 것임을 강조해 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남에게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 삼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이지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면 틀림없지만 결코 자랑할 수 없음이, 이 구원은 내 능력으로 내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할 뿐인 것이죠. 그래도 생명은 성장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마음속에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뤘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져요? 입으로 신해야 구원을 얻거든요.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고백을 해야지요. 그 예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의 예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내 마음속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유다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알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그러니 그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 되심을, 구원의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 자신을 세상과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과 다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세상과 다른 믿음을 보일 수 없는 자,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 이들의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술 먹는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술을 마시는 자가 아니라, 술을 먹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술을 먹고 난 이후의 삶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친구들 다 술 먹어요. 나는 안 먹어요. 제가 꼭 가라고 부추긴 것 같지만 가서 안주라도 드십시오. 좋은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술에 취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술에 취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말로만 복음을 잘 설명하는 종교인, 목회자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 또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입술로 고백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내 삶으로 그 주님의 복음된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구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우리를 초라하게 보고 우리를 비굴하게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는데요. 그들은 그 구원을,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을 가지시고 참 은혜를 누리시며 참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뭉쳐서 1000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천리길도 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도 처음부터입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높은 지위에 믿음 있는 큰 믿음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연단과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단련되고 또 단련되어져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날마다 심게 되면 그 겨자씨만한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